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들에겐 은혜를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은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로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예, 오늘도 영상 예배로 또 우리 금요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잠시 우리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오늘도 지금 15분 정도 들어와 계십니다. 예, 제일 먼저 우리 여수에서 우리 장정환 장로님 들어와 계시네요. 예, 그리고 김정자 권사님, 정장심 집사님, 나정수 장로님, 정경원 권사님, 우리 최예슬 자매 최경자 권사님, 최성혜 집사님, 이순희 집사님, 이혜원 집사님, 최강익 집사님, 최정숙 집사님, 최상분 집사님, 신미정 전사님, 전은배 집사님, 최순분 권사님, 허정국 집사님 들어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320장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네, 우리 323장 부름받아 나손 이 몸 함께 찬양합니다. 323장입니다. 조금 빨리 할게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감사하며 성결에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복음성가로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장만 더 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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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번 우리 1,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모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아버지 사모하며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각자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에 취해 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또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신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되 아버지 악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불투명한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무기력하고 무능한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진실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충신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또 하나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의 심령에 또 하나 잘 박힌 목과 같이 주의 말씀들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또 새기는
또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신앙적이고 또 세속적이며 세상적인 모든 생각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지워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들을 또한 듣게 하시고 또 우리가 분별하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가 나아갈 그 모든 그 길에서 우리가 우리의 걸음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빛 가운데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성도들의 각 가정과 그 모든 사업과 개인의 비전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그들의 앞길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499쪽입니다. (1절부터)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사무엘하 2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울의 위험한 열심히 불러온 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왔다. 이스라엘에서 기근이라는 것은 굉장히 드문 현상이 아니죠. 이스라엘 땅은 매우 건건한 땅이기 때문에 흉년 기근이라는 것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한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적인 특성상 숨이 콱 막힐 정도로 답답한 열풍이 불어오기도 하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흉년이라는 것은 아마 어떤 왕이 다스리든지 간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결코 짧은 게 아니거든요. 3년 동안 기근이 왔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한번 흉년이 들어가지고 비가 오질 않아가지고 공업 용수도 딸려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최근이죠. 최근에 그런 일들이 있었었는데 지금도 한 해만 기근이 와도 어렵기 때문에 이 당시에 기근이라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경우에 형벌로서의 의미가 이 기근이 포함이 돼 있어요. 신명기 28장 2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 폭풍이라든지 뭐 여러 이런 그 가뭄, 기근을 말하는데 비 대신 3년의 이 기근도 신명기 28장을 놓고 보면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 중에 이 신정 국가였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이한 국가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의 뭐 사인처럼 이러한 것으로 이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다윗 시대에 3년의 기근이 이제 찾아왔다는 거죠. 조선 시대에도 비가 오지 않아서 만약에 가뭄이 들게 되면 왕이 정치를 잘못한 것으로 흔히들 생각을 해가지고 반찬의 가짓수도 줄이고 또 더위를 피해서 모자를 쓴다라든지 또 이제 부채질하는 거 이것도 금지했다고 그래요. 고대 왕국의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근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게 되면 뭔가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부분하고 관련을 지어서 항상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책임을 통감해서 그런 뭐 반찬 가짓수도 줄이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이제 보이기도 했는데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에 3년 기근이 왔던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그때 그 아합 왕이 뭐라고 외쳤냐면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라면서 엘리야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어요. 바로 너 때문에 이스라엘에 이런 3년 기근이 왔다고 하면서 모든 책임을 엘리야에게 돌렸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은 열왕기야 18장 17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근을 내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벌, 왕의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다라고 엘리야가 지적을 한 겁니다. 지금 다윗 같은 경우도 3년 기근이 찾아왔을 때 결국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 지도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인드라고 생각이 돼요. 나라에 흉흉한 일들이 벌어지고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발생을 할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그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꾸 다른 희생양을 찾아서 그쪽에다가 뭔가를 덮어 씌우려고 하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그 성찰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필요한 것처럼 지금 다윗 같은 경우도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죠. 뭔가 자기의 어떤 그 잘못에 대한 그 부분을 통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인데 다윗은 자기 책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엎드렸는데 하나님의 답은 의외의 답이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3년 기근의 원인이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사울 집안과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사울이 죽였던 바로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 어떤 그 원인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 굉장히 많은 살상극을 벌였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다윗의 친구였던 그 요나단도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할 정도로다가 굉장히 흥분 상태에 있었던 그런 왕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다윗을 도왔다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신정 국가라면은 제사장을 최고의 어떤 직분으로 생각을 하는 나라인데 제사장 85명을
죽일 정도로 사울이 극도로 흥분했던 시기입니다. 사울은 이런 것만 봐도 굉장히 많은 생명들을 죽였고 자기의 어떤 그 권자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애꿎은 생명들을 많이 살상을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보면 사실은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을 사울이 죽였다는 기록은 사실 지금 이 본문 말고는 없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브온 사람, 이 뭐 높제사장들 뭐 지역의 사람들을 죽였다는 이런 내용들은 있지만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는 기록은 사실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1장에서 사울이 이 기브온 사람들 관련해 가지고 학살을 한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5절에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 우리에게 내주소서. 그러니까 그 사울이 학살도 했고 이스라엘 안에 살지도 못하게 그냥 다 그렇게 추방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고 지금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먼저는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여호수아, 사사기 또 이제 사무엘서까지 지금 왔는데 강해를 여호수아부터 이렇게 해 오면서 우리가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또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가지고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회 속으로 들어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 본문의 의미를 또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가나안 땅, 이방 민족 그리고 특별히 아모리 족속 후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 땅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진멸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지역 사람들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 그 안에 속한 이 기브온 사람들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다 진멸 대상이에요. 진멸 대상. 그런데 원체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과정에서 정말 혁혁한 승리들을 가져오다 보니까 그 소문이 그 지역 사회에 퍼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을 맺겠다라고 거짓 복장과 또 이제 뭐 곰팡이 쓴 이런 음식들을 가지고 딱 나타나 가지고 마치 멀리서 온 족속인 것처럼 속이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습니다. 서로 좋게 지내자 이런 화친을 맺어요.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이걸 알아봤으면 이거 다 진멸 대상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진멸했을 텐데 자세히 알아보질 않고 이 기브온 사람들하고 이 조약을 맺습니다. 평화 조약을. 나중에 보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이 아모리 족속 이 기브온 사람들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조약을 맺고 나니까 이 약속을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걸렸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조약을 맺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자기네들이 어리석게도 잘못 판단하고 그 속임수에 속아서 맺은 그러한 약속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맹세한 언약이기 때문에 이건 지켜야 된다. 이건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 지역에 있는 사람 이 족속들을 7족속들을 다 진멸하는 중에도 이 기브온 사람들은 특별히 열애시켜 놓습니다. 그래 놨더니 지역 가나안 족속들끼리 연합군을 형성을 해가지고 기브온 사람들 꼴보기 싫다고 이 족속을 또 공격해 온 거예요. 그럴 때 여호수아 군대가 이 정말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약속은 했지만 자기들끼리 죽인다니까 내버려 두면 되는데 양심상 그래도 우리랑 화친을 맺은 족속이기 때문에 그래도 구원해 줘야 된다 해가지고 이 기브온 족속을 또 도와줍니다. 도와줘서 이 연합
그 가나안 연합군을 물리치게 돼요. 그러면서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사회 속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섞여 살면서 함께 지내왔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땅히 징벌을 받고 진멸돼야 될 족속인데 속임수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구원을 하시고 국률로 그들을 또 보존하고 또 그들에게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를 해 주셨기 때문에 기브온 거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평화롭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은 은혜 속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은혜와 국률 속에서.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그 맹세를 다 깨버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을 해버린 거죠. 학살을. 이게 지금 당연히 멸망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킨 거다 볼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울의 행동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3년의 기근의 이 어떤 그 책임이 사울이 저지른 이 학살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3년 기근을 다윗의 시대에 이 기근을 보내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2절에 보면은요 재미난 말씀이 나와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뭐가 있으므로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2절 보시면 그 사울이라고 하는 왕의 무서운 열심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면 좋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사울의 경우를 보면은 결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열심 때문에 이 본문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을 위한 열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이 맹세를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민족을 죽이고자 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뭔가 그런 거예요. 약속은 했지만 국가적으로 약속은 했지만 백성들 사이에서 마치 우리나라도 지금 뭐 이렇게 그 다민족 지금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그 다양한 민족들이 들어와서 생활을 하는데 자기들 밥그릇을 뺏기는 거잖아요. 자기 밥그릇들을 뺏기다 보면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제 사실은 뭔가 이렇게 좀 저항들이 있습니다. 그죠? 안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노동력이 뺏기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 탐탁치 않은 겁니다. 자기들과 다르고 뭔가 다른 데다가 뭔가 이 사람들은 원래 진멸 대상인데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뭔가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탐탁치 않게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사울이 통치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백성들의 어떤 그런 그 표심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점수 따려면 요 기브온 사람들을 손대면 뭔가 이 점수가 확 오겠다, 표가 자기한테 많이 오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도 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다. 뭔가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도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표심을 생각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접근을 한 거죠. 정치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과의 맹세를 깨버리고 이 사람들을 손보기를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500년 전 일이거든요. 여호수아 사건이. 그냥 500년 전에 맺었던 약속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본문은 500년이 흐른 상황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은 상당히 세월이 많이 흐른 상황이죠. 근데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울이라는 왕의 열심을 특별히 2절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10장 2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지만 지식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열심이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마치 열심히 올라갔는데 이 산이 아니네, 뭐 이거죠. 또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야지, 정확하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면 여러 사람 정말 고생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로마서 10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진리에 대한 이 지식이 없이 열심을 낸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성령과 진리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또 진리의 말씀, 어떤 이런 균형을 가지고 해야 돼요. 뜨겁게 기도하고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안에서 또 해야 되겠죠. 그죠? 뭐 이단들의 열심을 여러분들이 알잖아. 그죠? 이단들도 못지않게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지식에 따른 것이 돼야 되는데 지식에 따르지 않은 열심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사울 왕의 열심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라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서 이루어진 열심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수 따기 위한 그런 행동을 사울 왕이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진리가 없는 열심의 결과는 이렇게 비극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3년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된 이유가 사울 왕의 잘못된 열심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잘못된 열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진리를 잘못 알게 되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열심의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열심이 특심이었다 그랬어요. 자기 열심이 특심이었다. 그래서 귀찮아서 안 갈 법도 안 돼 공문을 띄워서 다메섹이라는 먼 지역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 공문 띄워서 가다가 주님 만난 거죠. 완전히 감옥에다 집어넣을 열심으로다가 그렇게 뛰어다니다가 주님 만났는데 바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 잘못된 열심이 크리스찬들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된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스데반을 돌로 치는 일에 가편투표를 하고 거기에 동조했던 것이죠. 바로 그 잘못된 열심이 불러왔던 그러한 어떤 하나의 결과물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열심이라고 해서 그 자체가 항상 유익한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열심이 오히려 해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열심을 내는데 해악을 끼치는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뭔가 잘못될 수 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을 위한 열심으로 기브온을 멸한 거예요. 자기 깐에는 열심으로 그것을 한 겁니다. 근데 결과는 이스라엘의 기근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인한 맹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맺었던 이 언약을 사람의 어떤 선한 열심으로 깨뜨리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엄청난 잘못을 한 거죠.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둘을 같이 붙여놓고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파괴하는 일을
열심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되고, 또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하고, 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되느냐, 또 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지체들과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하느냐, 바로 이 열심이 언제든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컨트롤해 주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은 마치 계기판하고 같아요. 비행기 조종사들도 하늘인지 바다인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계기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계기판. 자기 눈을 보지 말고. 뭔가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정말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말씀인데, 그 기준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결국 우리도 혼돈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혼돈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을 낼 때에도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10년 뒤가 달라야 돼요. 말씀도 올해 읽은 말씀 다르고,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내년에 읽으면 또 다르네요. 말씀이라는 게. 말씀이 주는 은혜가 내가 자라면서 나의 생각도 자라듯이, 말씀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게 뻔한 말씀이라고 봤던 말씀도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또 다르게 나에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들, 이러한 말씀들에 대한 정확한 분별들, 이게 절대적으로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판단 내리지 못하면 육신적인 뜻 가운데서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왕의 열심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내 눈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열심, 지식에 근거한 열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열심이 돼야 된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느껴지는 것, 또 우리가 또 받을 수 있는 은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어떤 그 신실하심이에요. 신실하심. 지금 믿음직스럽고 하나님이 참 착실한 분이다라는 것이 지금 자그마치 500년 전 약속이거든요. 이게 기브온하고 여호수아가 500년 전에 맺었던 약속인데, 이 약속을 사울왕이 깨트렸는데, 이걸 어쨌거나 속임수에 넘어갔고, 이스라엘이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냥 얼떨결에 조약을 맺은 건데, 그러면은 시간 지났으면 그냥 슬슬쩍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이참에 그냥 싹 지워버리고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이럴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뭔가 힘이 강한 쪽이 약한 쪽을 그냥 원래 있던 법도 지워버리고 그냥 새로 법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보통 그런 식으로다가 얼마든지 이걸 그냥 없던 걸로도 할 수 있거든요. 기브온은 소수니까 어쨌거나. 그런데 500년 전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라는 거죠. 다윗에게 너 선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범했던 이 실수를 너가 바로 잡아라. 너가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난 얘기죠. 엄청난 얘기. 이 3년 기근이 생겨나게 된 원인이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과의 언약 파기에 그 정점이 있는 건데, 이걸 지금 하나님이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이게 지금 3년 기근이 있기 전에 그 누구도 기브온 사람 학살의 문제를 다룬 사람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다윗도 이걸 몰랐고, 그죠? 심지어는 기브온 사람들도 이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다윗한테 와가지고 왜 과거에 맺었던 언약을 파기하고 우리한테 이런 짓을 했느냐라고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기브온 사람들도 그렇고 이 문제를 어느 누구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 누구도,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이런 방법 없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끄집어낸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끄집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끄집어내셔가지고 어찌 보면 그냥 스리슬쩍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루셔요. 끄집어내서 이거 바로 잡으라는 거죠. 정작 피해를 받던 기브온 사람들도 침묵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나서서 이 문제를 다루라고 결국 3년 기근을 통해 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엎드리게 만들고 그리고 이 문제를 다윗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놀랍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언약 속에 주의 이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기브온 사람들과의 이 언약 속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파기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 믿는 저것들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놈들이다. 언제든지 자기들 유리할 때, 불리할 때 언제든지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얼마나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의 옛자만 들어도 막 치를 떠는 사람들 있죠. 그 왜 그러죠? 자기한테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왔다가 자기 뒤통수 쳤거든. 장로네, 집사네, 권사네, 목사네 하고 자기한테 왔다가 자기는 정말 신실한 사람인 줄 알고 믿고 뭔가를 이렇게 맡겼는데 자기 뒤통수를 쳤거든. 예수 믿는다는 말만 들으면 치가 떨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는 개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항상 예수님하고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만약에 약속을 했어. 야, 우리 롯데리아에서 몇 시에 만나자. 그래, 만나자. 근데 1시간 늦게 도착했어. 처음엔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다음에 또 약속을 했는데 또 그렇게 또 늦어. 그러면은 나로서 끝나냐는 거지. 아, 저 자식은 저거 교회 다니면서 저거 약속 저거 맨날 저렇게 어기네. 항상 그 말이 붙어서 따라와요. 저 교회 다닌다면서 저러네. 교회 다닌다면서. 학교에서 뭐 잘못을 해도 그냥 학생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넌 교회 다닌다는 놈이 이래 되겠어? 그런 말들이 우리한테 따라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의 행동거지 말 하나하나에 다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목사가 잘못하면 정말 인터넷 게시판에 그냥 완전히 그냥 다 도배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왜 하나님이 이렇게 3년 기근을 보내가지고 아무도 지금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이 문제를 일부러 끄집어내가지고 이걸 다루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신용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뭐 신용이 있고 내가 정직하면 뭐 장사가 잘 되고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집사 직분을 받는다는 거, 권사 직분을 받고 장로 직분을 받고 목사직을 받는다는 거, 이거 굉장한 부담인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서 부름받았구나. 의사가 잘못하면 의사 전체 직업군이 욕을 먹어요. 법관이 잘못하면 그 법관 전체 직업군이 욕을 먹는다고. 그리스도인은 직업 불문, 그냥 전체 교회가 다 욕을 먹어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으로 놓고 보면 그게 뭐든지 간에 근본적으로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이게 심각하게 다루냐는 거죠. 3년 동안 기근 줘가면서 그만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10계명에다가 두실 정도로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은 민감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책임감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동급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 하나 어긴 것이 기브온 사람 죽인 것과 똑같다. 내가 사울이 내가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신용을 잃어버리는 거, 그거 기브온 사람을 죽였던 사울의 행위나 진배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만큼의 책임감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삶에 걸려 있다라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욕망과 내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 속에, 저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깃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의 이름이, 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삶의 모습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름이 우리의 삶에 걸려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작은 것 하나하나 우리가 약속을 파기하고 신용을 잃어버리고 정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가슴 아파하시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곤 합니다. 오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이름을 또한 아버지의 드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오곤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비춰져 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세상의 빛으로 또 세상의 소금으로 또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또 받기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삶으로 인하여 교회의 영광이 가려지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날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움직이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말하는 것이나 또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항상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모든 일에 또 신중하고 또 정직하고 성실하게 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세상 속에 또한 우리가 신용이 있고 또 성실하고 정직한 백성으로서 서기를 원합니다. 항상 내 자신의 성공과 또 비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브온 사람들과의 그 언약 파기가 불러왔던 그 모든 화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아버지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아무런 생각 없이 깨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사인들이 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분별케 하셔서 다시 우리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 깨어진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답게 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는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리모델링 또 교육관 신축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더불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병환 중에 계시는데 또 최용환 목사님이나 또 이민교 장로님이나 또 우리 전준희 자매 또 이렇게 또 수술 이후에 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지영 집사님 또 아버님 또 폐암 수술 이후에 또 항암 치료를 놓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한종순 권사님 어머님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 오승수 집사님 인도네시아에 오늘 출국을 했는데 또 지금 이제 해외에 나가는 것 자체가 참 불안하고, 또 동남아 쪽은 또 많이 지금 코로나가 또 기승을 부리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심히 또 걱정이 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일 잘 마치고 9개월간의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오승수 집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바치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교회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교회 건축을 위해서 우리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로 말미암아 함께 동참하며 선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들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긍정의 마음을 또 심어주시며 믿음으로 비전 가운데에 또한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이 일을 추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나리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 또 많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생명들을 또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로서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준비하는 기간들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우리들의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말씀으로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번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 건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이 주의 교회를 향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도 힘을 모아 귀한 또한 아버지 건축원금을 동참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가정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또한 헌신하며 더 많은 일들을 돕고 협력할 수 있는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또한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또한 목사님 이병삼 목사님 또 최영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들의 모든 건강이 속히 회복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활동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우리들의 약함과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모든 환우들의 그 모든 뼈와 마디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모든 정신도 온미하고 아버지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니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민기 장로님과 또한 아버지께서 모든 또한 우리 김재영 집사님의 또한 그 모든 아픔과 고통 속에 함께 하시고 또 아버지 염증과 이 모든 아버지께서 고통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또 우리 전준이 자매 기억해 주시고 수술 이후의 모든 회복이 아버지께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전한 걸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닐 수 있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찬양과 율동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아버지 고통과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우리 한종순 권사님 또한 아버지 어머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어머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고 호스피스 병동에서의 그 고통의 시간들을 참고 인내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이 일을 또한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김성길님을 기억해 주시고 이 모든 항암 치료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며 이 일을 위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이 모든 암세포들이 전이되지 않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모든 가족들이 함께 웃으며 함께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우리 전은배 집사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불편한 다리의 통증과 아픔도 제어하여 주시고 간사님의 모든 건강을 회복하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했던 시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우리 최현지 권사님 건강이 많이 안 좋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건강도 회복되게 하시고 권사님의 모든 육체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신들도 돌아오게 하시고 오고 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아버지 회복이 되어서 더욱더 밝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의 건강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정충원 장로님과 모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의 모든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이 코로나 이후에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연약한 육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회복이 되고 아버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아름다운 건축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함께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재단 가운데에 또 계획하신 그 놀라운 비전들을 우리가 함께 꿈꾸며 이 일들을 또한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 또 물질로 또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열정으로 이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갈 때에 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그 날들을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항상 이 어려운 때에도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성도들의 가정마다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손을 펴 구제하며 또 많은 일들을 또 도우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복된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 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일들을 같이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리에서 다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함께 기쁨의 찬양들을 우리가 함께 부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으로 성도들이 서 있는 그곳에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금요기도에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뵐 때까지 다들 샬롬.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
사랑